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행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증거하고 또 저들이 체험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심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특히 사울이란 변화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면서 이런 일을 정말로 잔인하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사울이 다음 주 이제 배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쉽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가 일부러 그렇게 첩자가 돼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울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정말로 사도들과 특별히 세운 그 안수 집사 대표적으로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오늘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정말로 저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흩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다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만 나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임할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흩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중국에서 그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이라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벌써 세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몇 대 이르기까지 이제 그 조선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이 미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흩어져서 우리가 저기 러시아는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잖아요. 뭐 러시아뿐만입니까? 정말 강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 흩어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면은 통역을 조선족 분들이 합니다. 특별히 조선족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사모님이나 여러분들 그들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바디랭귀지를 하든 말씀을 통역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들은 미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정착해 하사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저들이 통역하면서 정말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중국의 이곳저곳에 가서 했던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그 단둥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족속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한쪽만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상은 온 민족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죠.
성령께서 흩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흩어졌을까요? 핍박이 나서 흩어졌어요. 얼마나 핍박이 났으면 저들이 흩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지금 사마리아 쪽을 그 흩어진 대표적인 그 빌립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해서 흩어져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안수 집사를 중심으로 한 막 많은 아마 제자들을 흩게 하시고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으로 5절에는 빌립이 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8장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짐이 없었다면 바로 우리도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죠. 그 흩어짐은 성령께서 그렇게 흩게 하시고 흩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그냥 그곳에 머물렀을 건데, 이미 성경은 사도행 1장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나님은 흩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복음의 내용이 있죠.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게 하는가? 흩어지게 한 후에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는가?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이제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배드리러 왔던 에티오피아 그 넷이 간다게가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에게 가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거기서도 보니까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털 깎는 자의 어린 양같이 잠잠히 순종하며 그가 정말로 끌려감에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잠잠한 그 어린 양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그 읽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빌립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딱 그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의 내용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얻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질고 모든 것을 이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빌립은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간의 공생애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 오실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쭉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하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우리 주사는 교회가 여기서 뭐 카페를 하든 뭐 어떤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번에 와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분식집을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것도 좋다. 어찌됐든 간에 다만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된다. 분식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냥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게 생계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했어요. 저희 교회도 뭐 여기 뭐 손님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 차 마시고. 저는 꿈꾸고 있어요. 내년 2018년도에는 정말로 온 가족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뛰놀면서, 솔직히 이런 분위기 있는 교회 어디 있죠?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니네 뭐 하는 게? 막 애들 쫓아내고 막 어디 여기를 와요? 어디 여기를. 제가 옛날 부교육자 그 안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우리 요셉이도 알 거예요. 거기는 만약 애들이 욕을 났다 사모님이 레이저 광선을 막 발사합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사모님 무서운 줄 아세요? 애들이 그게 사모님이 이놈 하면은 애들이 막 진짜로 애들이 막 그 경직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사모님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세요. 어디 강단 올라가요? 난리 나죠. 어찌 됐든 일이 됐든 저리 됐든. 제가 오늘도 우리 권찰님 부부에게 커피를 타주는 이유가 뭐죠? 정말 신앙생활 같이 잘하자. 그래 우리 같이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단 예수님 모시고 우리 죽으면 어디 가느냐. 갈 데가 있지 않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냐. 천국 가자는 거죠. 같이.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잘 누리면서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상욱이가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지만요, 가끔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아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러니까 내년은 하여튼 쉬는 날엔 무조건 나와요. 왜? 상욱이가 기도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쁨이까지 기도하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영진이도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용일을 시작해서 용이 아내를 시작해서 용일이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가족들만 나오도 저는 목회 성공이다. 더 욕심내요. 하나님 더 보내주신다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은 가족들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뭐하냐? 잘 모르죠. 그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서먹하지 않게 와서 차 마시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뭐 있으면 좀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조금 가족들로 들어가면요, 이제 좀 집에서 먹는 거 하나씩 이렇게 이게 있는 거 가져와서 같이 좀 고구마도 쪄오고 있으면 여기 감자도 있으면 감자 낼 땐 감자도 쪄오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원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전원교회가 별겁니까? 이곳이 전원교회처럼 만들면 되죠. 여기다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까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예쁘게 만들고 뭐 좀 여유 되면 잔디를 깔아버릴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꼭 그런 장소만 줘야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이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하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그 밴드에다도 올려놨지만 정말 나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는데 거기는 다 가정처럼 이렇게 쇼파도 놓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편안하게 설교, 피아노가 딱 가운데 있어요. 피아노 가운데서
그 돈모임 목사님이 착 찬양도 하면서, 그리고 딱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성도들 눈높이 맞추며 설교하고. 저 이게 진짜 꿈이에요. 무대란 것을 따로 하지 않고, 강단이란 걸 따로 하지 않고, 함께 그럼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 핵심이 틀려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방법이든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엄청 큰데 너무 세속적인 것만 세워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큰 교회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반면에 꼭 여러분들 큰 교회 없는 게 작은 교회 많아요.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장난칠 수 있어요? 큰 교회는요? 큰일 나죠. 막 벌써 막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목사님한테 다 가서 막 말 시키고 막 목양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애들이요. 막 목양실 들어가서 막 다 해집어 놓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뭐 바리스타가 되면 어쩌고, 때가 요리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단을 딱 섰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예수님 하면은 벌써 아이들이 토자를 해요. 제가 요즘에 오래 살아야겠다. 그 이유가 제가 그 상욱이한테, 상우가 너 찬양 인도할 그때까지 목사님 살려면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내가 잘하겠다. 나중에 우리 애들이 다 찬양 인도할 때 막 벌써 와서 막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보면 벌써 끼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 그거 꿈꾸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타버리고 그냥 악기 이렇게 무대 이렇게 하고 막 진짜 그럼 되게 정말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 성도들도 중간중간 앉아서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때로는 감동이 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교회. 그래 좀 뭔가 우리 교회는 도심 속에 진짜 어떤 가정 같은 교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뭔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말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영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사건이 나오죠. 9절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뭐 때문에? 마술을 부렸다. 마술. 여러분들 마술, 그 다음에 요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아주 성령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마귀의 술수고 요술이라는 건 요괴의 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술은, 여러분들 마술이 진짜 있습니까? 마술은 다 뭐죠? 속임수예요. 죄송합니다. 사기친단 말이죠. 막 사람을 반동간이 내는데 알고 봤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한 사람 미리 들어가 있어서, 야 진짜 이제 톱으로 반동간이 내나 막. 진짜 신기해요. 네? 뭐 갑자기 사람이 막 하늘로 막 솟아요. 막 휴거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저기서 크레인 하나가 높은 게, 굉장히 높은 크레인이 보이지 않는 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끌어올리는 건데, 진짜 막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나오고, 막 버스를 옮기고 막, 야, 그 신기해요. 막 차가 있던데 그 스튜디오 안에 차를 갑자기 막 바꿔버리고, 야, 진짜 딱 보면요, 와, 저거 아무리 찾아내를 못 찾아내요. 그 트릭이 있는데 다 속임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이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시몬을 얘기한 거지만 그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자, 빌립이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이미 지금 표적과 그 기적 능력을 행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경험하는 자, 성령이 가슴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표적과 막 능력이 일어났어요. 막 믿는 자들의 수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 이 사람은 세례만 받았어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너무 뜨거운 역사니까 저 원래 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쉽게 해서 그거에 있는 담임 목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들이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고 쉽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쭉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성령이 막 그 나타나심이 저들한테 나타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속임수를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야 대단하다.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막 대단하다. 요즘에 우리나라 마술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처럼 굉장하다 이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엄청난 이상적인 막 놀라운 막 기적과 이적을 그가 경험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나도 이거 있으면 이거만 하면은 더 끝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면은 아주 그냥 끝내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줄 테니까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나에게 이렇게 하려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교회가 그런 일들 하죠. 막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이런 일이 일으킬 때 막 그 강조하면서 헌금하게 하죠. 헌금하고 막 집을 팔게 하고. 왜 좋아요. 성령이 하신 거를 왜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죠? 교회가 왜 그걸 입마이 포켓하냐고. 성령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을 내고 뭘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 돈과 함께 망한다.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됐고 넘느죠.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 도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거 너는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분깃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 그런데 그래도 참 이 시몬이 빨리 깨달은 거죠. 그 사도들이 회개하라. 이 악함을 회개하고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건 사해 주시리라 이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성령이 그가 본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거 끝내주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이 마술보다 더 큰 막 놀라운, 마술은 속임수지만 성령의 역사, 기적과 이 표적은 진짜잖아요.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돈으로 사요? 너 은과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이 도와 관계없다. 너는 시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왜 다닐까요? 큰 교회 다니면서 그 식당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더 안 갑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저기 동서 형님이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가야지, 큰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은 큰 교회 사람들이 이 자기 가게 와서 사줄 거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들 큰 교회 나간 사람이 그 사람만 장사하냐고요. 이 사람처럼 다 장사하죠. 그리고 더 불편하니까 괜히 여기만 가고 오니까 아예 멀리 가서 딴 데 가서 사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장사하려고, 어떤 뭐 얻으려고, 뭐 내가 뭔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지금.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의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성령을 돈 주고 살고 기적과 이적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나라 관계없이 너는 망한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서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볼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해. 3절까지 아주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4절 읽어보면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해요. 악인은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딱 보세요.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저만 읽지 말고 같이 읽자고.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악인의 길은 망한다. 네가 지금 네 가지고 있는 돈과 은과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령, 그거 넌 받기는커녕 넌 그거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문이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용서해달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있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만 다니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교회 다니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 같지 않으면은 그 도에 대해 상관없고 그 분깃과 상관없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은 관계도 없고 또 분깃될 것도 분깃이 뭐죠?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그것도 넌 없다라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너는 악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쉽게 해서 뭡니까? 사탄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너는 사탄에 붙잡힌 바 되었도다.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사역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누가 예수 믿어야 될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인도를 해요. 저는요, 우리 상욱이네 가족이, 특히 아빠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마 목사님한테 굉장히 감사될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왜? 성령께서 어찌됐든 간에 인도하셔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상욱이, 기쁨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상욱이 날 때도 있었고 기쁨이 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찰님 부부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은 누가 가장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는, 누구에게 감사? 물론 영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끈 자들. 우리 여기 조선아 집사님도 계시지만 조선아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를 최고 싫어했어요. 제 생각인데 지금은 저를 최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저를 만났고, 이게 저희 부부를 만났고, 지금까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돕는, 아주 지금 공개나 여러 가지 저희 사역을 돕는 자들. 교회 딱 왔을 때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 달 되니까 뭐 약속했다고, 아니 난 차라리 그럼 진작 나가버리지, 뭐 자기는 한 달 동안 다닌다고 했다고 꾸역꾸역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은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갈 생각하고 그 한 달만 채우고 예배 드리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한 달 딱 되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교회를 거기 있었던 목사님 교회로 가더라고요. 천안까지.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 좀 있어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그때는 권사 임직 받기 전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막 모이고 막 함께 식사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여튼 사역에 아주 재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남은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에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혼자 막 이것저것 하니까 나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말 그래도 우리 목사님 부부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물론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금 세계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얼마나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재밌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인도했냐는 거죠. 자, 오늘 빌립을 갑자기 성령이 너 저기로 가라. 거기 가다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너 복음을 전해라. 성령께서 인도해서 누굴 만나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성경을 읽는데 그 이사야 53장 읽는데 여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빌립이 이것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열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지금 당장 세례를 주십시오.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저는 막 지금도 막 25일에 사실 기대했는데 우리 더 많이 안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주사람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국 갔지. 누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지금 오늘 성계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를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정확하게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얼마나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일, 근데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기를 정확하게 집어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복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대상이 하필이면 성경책을 보고 있네. 여러분들 성령님께 철저히 인도하셔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려고.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일반 세례, 그냥 일반 세례를 말하는 것이나 성령 세례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도 간다게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죠. 이 내시가 이 간다게의 내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세례를 받았죠. 일반 세례를 받았어요? 뭐 성령 세례를 받은 거는 어떤 성경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상으로는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물 세례로 그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저도 원래 북교육제 생활 하면서 1년만 더 있다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어진데 거기 파송 받으려고 다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냥 그때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일도 너무 많이 맡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오죽하면 잠자는 게 소원이라 해서 잠자는 게. 어린이집 차량 운행은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했죠. 그거는 교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맡은 게 뭡니까? 교회에서 그 사무실에서 모든 거 다 했죠. 심지어는 뭐 고장나면 다 갖다 놓으면 내가 다 고쳤죠. 찬양팀, 성가대 지휘, 그 다음에 구역 2군데 맞춰 새벽 예배 이틀 운행,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아주 일을 벌려가지고 고등학교고 자매결혼 맺고 대학교 자매 과 자매결혼 맞으면 그 뒤치다거리 사실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그 비서가 다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1년만 봉사하고 어차피 인도네시아 거기 교회에 한 사람 파송해야 되니까 거기 가라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러려고 했는데 이 주사람 교회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왔더니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당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이 교회 오기까지 진짜 딱 일주일밖에 시간 없었어요. 일주일밖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제가 주사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목사님 없어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회 23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아니 그만둔다고 해도 최소한 한 달, 2달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네가 맡은 게 몇 가지인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막 가야 됩니다. 거기 목회자가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가야 됩니다. 절대 움직여질 목사님이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그 교회 그 스타일 사상 그 목사님 스타일조차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여긴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야 되고 거기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진짜 반반했어요. 보내줄까? 가야 되는데 보내줄까? 반반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저녁에 부르더라고요. 그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그럴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인사해라. 제가 이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상욱이 못 봤어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아마 막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 인도네시안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솔직히 아까운 생각은 들어요. 왜? 저 대신 간 사람이 거기서 지금 목회를 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이 다 나오지. 정말 1년 전에는 힘들어서 내가 여기 와서 진짜 9년을 목회하면서 빚만 5천만 원 지고 그것도 현금빚 5천만 원 지고 카드빚 막 엄청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진짜 9년 동안 내가 논 것도 아닌데 빚만 져 있지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그 누구도
당장 10만 원 막아야 된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성도들한테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뭐 이거 돈 빌릴 수도 없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부부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우리 형편에 돈 얼마 주니까 70만 원 견적금이 속으로 우리 그랬어요. 사모님 우린 7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세상에 불쌍해도 이렇게 저 결혼하자마자 3년 만에 아파트 샀어요. 우리 요셉이는 아파트 살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예슬이는 아파트 들어가자마자 요셉이 살았나? 요셉이 있었나 보구나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2년 전에는요 진짜 이게 뭔가 다 정리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정리해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리금 시설 권리금 3천만 원 받아야 그나마 여기 우리 보증금 들어간 거 해서 5천 원 갚으면은 나머지는 또 내가 이자는 그 카드 건 저 다 갚아야 돼요. 정말 내가 뭔가 이게 뭔가 이 목회 이거 와서 젊은 놈이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참 목회가 재밌고 숫자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신 성령께서 어느 때인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떤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를 허락해 주셔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나 교회를 살리고 싶었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중국에 가서 부교육자 1년만 하고 오려고 별 미친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 이력서까지 다 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목사님에게 1년 갔더니 그 부목사님 좋죠. 1년 동안 목회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내가 했더니 목사님 뭐 정 그러시다면 제가 1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목사님으로 나머지 이제 사모님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모님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완전히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1년만 180만 원 준다니까 100만 원씩 내 교회에다 보내니까 100만 원 1년만 좀 위기를 넘기면 돼. 참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빚만 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로 옮겨서 3천만 원 빚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빌립이 하려고 하면 안 됐어요. 베드로가 하려고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가니까 착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구나.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진짜 한 명 이제 우리 애들 빼놓고 우리 애들로 시작했는데 우리 애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도 지금 뭐 학교 다닌다 뭐 한다 예배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제가 이제 제2의 목회한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전도에서는 가족들에게 뭔가 예배된 그 기준점을 보여줘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정말 일심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가족 간이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그것을 꿈꾸면서 2018년도를 이제 바라보고 나갑니다. 어떤 형식도 많이 없었어요. 달력을 안 한 지 3년 됐습니다. 달력 의미가 없어요. 달력한다고 한 10몇만 원 또 들어가는 거 그 고민하느니 대만교회에서 그냥 대만교회 달력 20장 부탁해놨어요. 20개 받기로 했어요. 그냥 대만교회 달력 붙여놓고 뭐 달력 여러분 달력 없어서 못 붙여요?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뭐 표 몰라서 제 전화번호 몰라 그거 없잖아요. 그냥 표 늘 붙어있고 여러분 사모하고 누가 나중에 저쪽 교회 있을 때까지는 누가 달력 헌금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땐 용도 헌금이니까 당연히 달력했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니까요. 말씀 카드요. 옛날에는 밑에다 해가지고 하니까
뭐 100장을 뽑아놓고 200장 뽑아놓으면 그 표화가 지난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되게 비싸요, 하나당.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없는 거라서 말씀 주고 말씀 꼽아놓으면 되지. 지난번에도 100장 사서 50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올해 또 저걸로 이렇게 말씀까지 듣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인간적인 뭘 보여주고 뭘 행위적으로 뭘 보여주고 뭐 이것을 9년 동안 해봤어요. 별 생쇼를 하면서 목회를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막 설교 때마다 막 배경음악 나오고 영상 딱 5분짜리 보여주면서 그거 뽑으려고 막 심지어는 마치 무슨 방송국에 NG 안 내려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 전까지 그거 안 나와가지고 막 그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막 방송실에다 이해라 해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방송하는 사람처럼 뭐 별짓 다 했어요. 신앙송 하면서 발로 음악 뚝 키고 뭐 진짜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했었다니까요. 분위기 잡아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막 해마다 행사하고 뭐하고 막 뭐하고 근데 지금 그 하나 의미 없는 추수감사주를 서로 나눈 거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또 성탄절날 또 서로 아이들,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나서는 거 보고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 그나마 참 우리 주님 재미없는 크리스마스 됐을 뻔했어요. 물론 세상적인 노래지만 이제 이들이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같이 이제 애들이 경험하면 이제 세상 노래 하겠어요? 어른보다 나은 거예요. 어른들은 안 하려는데 애들은 서로 하려고 막 한 번 더 나와서 하려고 막 이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표준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 그래서 정말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저기 하고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죠.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말씀권, 축복을 안수할 때는 축복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나눌 때는 서로 꼭 저만 커피 타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커피 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철저히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성경적으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에 사마리아로 시작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셨다.